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히브리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성도님들께 하기 전에 우리 아내에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시험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히브리서 하면 뭐가 떠올라?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왜 대답 안 하는데? 간단한 질문인데 왜 대답을 안 하냐 이러니까 그것도 설교에 써먹을 거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빨리 대답하라, 빨리 너의 그 미천한 성경 지식을 내 앞에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너 그것밖에 모르지 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이 믿음장 11장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죠? 노아, 또 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하나님만 붙들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가장 먼저 익숙하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에게 당해진 믿음의 경주, 인내, 흔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좀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혹 히브리서 중반부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이 동물의 어떤 그 희생으로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말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보통 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핍박, 많은 이단들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출신 배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이 뭐라고 했죠? 배경이 뭐라 했죠? 유대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내 부모도 유대교입니다. 내 친구도 유대교입니다. 나도 평생을 유대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유대교를 나와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유대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회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소외됩니다. 변절자라고 비난받습니다.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대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몰수당했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좀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라도 드려볼라 치면 여전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은 음식 규례이고 제사 제도이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질서 있는 신앙생활인데 이 교회 가니까 예배드릴 때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유대교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분명한 체계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유대교, 내가 믿었던 그 종교가, 그 신앙이 우상 숭배도 아니고 황제 숭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내가 완전히 믿음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가족도 등지고 친구도 등지고 정말 이게 맞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입니다. 여기서 끌리다는 말은 흔들리다, 유혹되다라는 뜻인데 결국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유혹되어 끌려질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익숙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의 힘든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려지지 않는 상태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흔들려지고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입니까?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어제 오후에 청년 자매 한 명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왜 카톡을 했는가 하니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과 설교자를 확인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제 있다가 옆에 있는 다른 자매랑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김 목사님이 음식으로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게 맞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음식의 유익함을 가장 잘 누릴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음식에 유익함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는 게 정말 진실되냐? 지들끼리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답장을 했죠. 너희 지금 어디냐? 죽인다. 그랬다가 오늘 본문 뭐라 합니까?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화난 마음에 은혜 이거를 3번 되뇌이면서 그렇게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믿음에 흔들려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오늘 성경 본문은 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떨 때 이런 말을 하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움이 영향을 끼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어려움을 만들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핍박함을 만들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을 만들어서 마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흔들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흔들림이 점점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나로 돌아가는 것,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살아가는 것, 그 선택을 하더라란 말입니다. 당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먹는 음식, 아까처럼 그게 아니라 유대교의 음식 규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란 유대교에서 말하는 규례, 제사, 제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로 믿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분명히 얘기하죠. 음식이 아니라 은혜다. 규례가 아니라 은혜다. 성전 제사 제도가 아니라 은혜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은혜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영적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은 언제고 흔들려지고 무너질 것이고,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에서 특별히 대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은 피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죄를 짊어진 제물은 부정하니까, 징령 밖은 부정한 장소를 상징하니까 그 징령 밖에서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은, 영문 안은, 예루살렘 성전 안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인데 그런 죄를 짊어진 짐승 시체를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저 진영 밖에서 버려짐과 수치의 자리 나아가서 불태워졌던 저 짐승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진영 밖,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수치와 버려짐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제 안에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밤새 고민하다가 은혜를 얘기하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가사만 공유드립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소리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가사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은혜란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치와 버려짐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몸 바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가 삶과 신앙 안에서 이 은혜가 자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없을 때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있으면 붙잡힌 바 되어 흔들려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굳게 한다라는 말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은혜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규례는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그런 것들, 어떤 법칙을 지켜가는 것은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것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들이라면, 은혜는 이미 주어진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 은혜에 꽉 붙잡힌 바 되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제단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선언은 당시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제단이 있대요. 이 제단이 말하는 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제단은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저 성전 밖,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은 어디 있는가? 참된 제단은 어디 있는가? 참된 제사는 어디 있는가? 참된 은혜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참된 제단, 참된 제사, 참된 은혜,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문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영문 안에 있으면서 저 영문 밖 멀리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말고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자. 영문이 뭡니까? 보호받는 자리입니다. 인정이 있는 자리고 안정이 있는 자리입니다. 영문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계시죠.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참된 제사 예배가 바로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문은 어디입니까? 나의 유익과 안전, 나의 편리함과 익숙함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저 영문 밖에 계신데 내가 영문 안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외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것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고 핍박을 감수하는 것이고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호구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먼저 내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안전하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옆에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 옆에 서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께 붙들림 바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본문 앞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PPT로는 6절, 7절, 8절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해놨는데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며 신앙을 꺾지 않았던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더 넓게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를 맞이하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곧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6절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저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의 안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면 그것이 내가 서고 앉는 자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와 함께 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부어져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배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문 수시로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듯이 손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걷고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시로 흔들려지고 유혹 가운데 넣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흔들려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먼저 영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어떠한 수치와 모난님도 감당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그 은혜에 이끌려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안전과 익숙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불편할지라도 때로 손해를 감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저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시로 흔들리고 나의 유익과 안정을 먼저 구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은혜에 붙들려 주님이 계신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청암교회가 성 안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신 예수와 함께 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굳게 하시며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를 따라 영문 밖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서기를,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청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